감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3주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413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으로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4개국 가운데 잡혀갔던 자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하죠. 그렇죠? 그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 뭐 족보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렇죠? 살렘 왕인데 또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 가운데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쳐요. 왜 바쳤을까요? 왜 바칠까요? 살레망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신앙인 고백의 행위로서 11조를 살렘 왕에게 바치고, 그렇죠? 그리고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승전품도 받지 않아요. 어떤 전리품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취하면 내가 했다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동시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11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나중에 율법으로 정형화되고 이게 신약에 와서 지금까지 사실 흘러오고 있는 믿음 고백의 전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4장이 끝나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15장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오전 설교에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가 또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잠깐 기습 작전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빼어내게 했지만, 여러분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이 완전히 패배한 겁니까? 패배하지 않아요. 지금 헤브론 지방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북쪽 연합군들 4개국 연합군들이 거주하는 곳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잠깐 승리했지만 언제 또다시 기습해서 북쪽에 있는, 여기 보면 엘라망이라고 나오죠.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개국 연합군이 복수하러 자기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특정한 국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처럼 소돔 등등 그렇게 어느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을 의지한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음습하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요? 내가 언제 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 내 후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거죠. 지금이야 대가 끊기고 마시고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가장 큰 수치이자 불명예자
부모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자녀가 없죠. 이게 그 당시에는요, 차선책으로 양자를 삼거나 아니면 그 집에 있는 가솔, 식솔 중에서, 종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서 가업을 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잇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건 다 공중분해 되는 거니까, 누군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죠. 이거 아마 가장 유능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 기습을 당해서, 기습 공격을 당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집의 종 가운데, 식솔 가운데 가장 유능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아마 그 모든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낙점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의 소생이 이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별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 예식을 맺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요 되게 독특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서 그 반으로 가른 짐승을 쪼갠 상태에서 피도 그대로 흘러요, 여러분. 피를 다 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짐승을 그냥 쪼개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과 혹은 피 같은 것들이 그대로 땅에 쏟아지도록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갈라놔요, 짐승을. 그리고 그 안에 2명의 언약 당사자들, 약속한 사람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내장도 밟고 피도 밟고, 좀 끔찍하죠, 그렇죠? 예, 내장도 밟고 저 마장동 가서 깨끗한 고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체 그대로, 반 가른 상태 그대로 짐승을 땅에 놓고 그 안에 피가 흐르도록 그냥 두고, 온갖 내장 모든 그냥 두고, 거기를 약속의 당사자가 발에 피를 묻히면서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면 당신이 이 나를 이 짐승처럼 죽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죠.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약식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을 똑같이 따라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15장 17절 볼까요? 성경 피셔서 15장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거기서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화로가 있는데 거기서 횃불이 일어나서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독특하죠. 원래 고대 근동의 언약 예식은 쌍방입니다. 내가 지나가면 당사자인 나도, 그 다음에 상대방도 쪼갠 고기 사이를 다 지나가야 합니다. 피를 묻히면서.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요 쌍방이 아니라 뭡니까? 일방적이에요. 하나님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약속할까요? 아니, 약속은 쌍방의 약속인데 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의심하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는 99세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사라는 웃습니다. 키득거리고 웃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면
그의 나이 85세에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으로 행하고 또 그랄에 가서 그 아내를 또 이따 보겠지만 또 누이를 또 속이고 그런 모든 불신앙들을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가 불신앙으로 행하든 흔들리든 믿음이 어떻든 간에 너는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무조건 너를 향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죠. 족장들이 잘못할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린 늘 범죄하죠. 지난 한 주간 범죄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이 죄를 짓고,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세상을 바라보고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고 말할 때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몸은 어떻습니까? 손은 어떻습니까?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마치 우리 견인차가 차를 탁 끌고 목적지까지 딱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차가 잘난 겁니까? 견인차 가는 겁니까? 견인차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성도의 견인,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성취하신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죠. 근데 이 믿음도 오래가지 않고 흔들립니다. 이따 보겠지만, 자, 그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 자기 선언을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딱 한 장 넘어와서 그의 나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10년 지나서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또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미 내 아내의 생리는 다 끊겼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그의 아내가, 그의 사라가, 여러분 사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레는 뭡니까? 사레는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어머니, 많은 나라의 어머니란 뜻인데, 그럼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한 끗 차이죠. 그렇죠? 사라는 여러분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나의 공주.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와 같아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탐낼 정도니까, 애굽의 왕이 탐낼 정도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너무 예뻐서 그의 이름을 라라는 말은 여러분 소유격의 나의란 뜻입니다. 나의 핸드폰 할 때 그 나의, 라가 뭐라고요? 나의. 사가 뭐냐면 공주, 예쁜이, 귀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무 예뻐서 그 이름조차 뭐라 지었다? 공주로 지은 거예요. 내 공주.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큰딸 낳았는데 너무 예쁘니까 내 공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예요. 사라. 나의 이쁜이,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라가 사레가 되죠. 그렇죠? 이름 바꿔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레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라가 꾀를 내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 몸종을 통해서 우리 후세를 이어갑시다. 저기 엘리에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당신의 피가 들어간 아이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후세를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칼에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한 번에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분명히 15장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딱 1장 넘어와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흘러갔다면, 지나갔다면 16장에 죽어야 돼요. 불신앙이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그렇죠? 사람의 꾀를 내어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지금 후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16장에서 그는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건 때문이에요. 예,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보세요. 예, 새로운 방향성을 시작한 것,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을 향해 떠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으로 후세를 얻긴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죠. 수많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아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헬라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다는 뜻의 그 땅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네 몸에 날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후사가 생길 것이다. 민족이 이루어질 걸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갑자기 하시냐면 할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장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합니다. 할례가 뭔가요, 여러분? 이 17장의 할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한 할례를 말씀하시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할례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끊는 거죠. 그렇죠? 보통 난지 8일 만에. 왜 난지 8일 만일까요? 여러분, 난지 8일 만 정도면 아직까지 고통을 좀 덜 느낄 때라고 합니다. 성장이 더뎠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는데 어쨌든 간에 난지 8일 만에, 보통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의 성식기의 표피를 잘라요. 이게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가족뿐 아니라 네가 돈으로 주고 산 모든 종들까지 다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지금 그가 지금 어른이든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가 뭐냐면 언약 백성의 표예요. 표. 언약 백성.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을 표시로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지금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리라고 얘기하겠죠. 두뇌, 머리, 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간의 몸 중 가장 소중한 부위로 어디를 치냐면 남녀의 생식기를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가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면 후사가 생기지 않아요. 그 대가 끊어집니다. 고대 근동의 세관 속에서 남녀의 성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표를 남기시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보통 소변을 몇 번 보냐면 뭐 적게는 한 5번, 많게는 7번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겁니까? 아, 내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들을 가시적으로 보는 표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몸의 부위라고 인식되었던 그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표를 낸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와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죄를 걷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걷어내는 것.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직접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0장 16절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뭘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누구한테요? 출애굽 2세대한테. 몸의 할례도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마치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할례는 무슨 할례일까요, 여러분? 참 할례는 마음에서 받아야 한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죄와 불순종을 잘라서 버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할례의 두 번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래서 모세가 참 할례는, 진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다. 뭐다? 마음의 할례다.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오죠.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참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참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이다. 그러면 그 할례는 뭘까요? 우리 모든 죄악과 불순종을 끊어내는 것. 그럼 여러분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 백성의 표. 두 번째 뭐라고요? 죄와 불순종을 끊어내는 것. 그럼 왜 지금 우리는 몸의 할례를 안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몸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표를 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마음의 참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우리 70년, 80년도 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들들 데리고 그 포경수술 하러 갔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시킨 거야 그랬어요. 성경에서 시킨 거니까 너 무조건 해야 돼.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도 너 무조건 해야 한다. 왜요 어머니? 너 싫은데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 틀린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언약의 완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신약의 참 할례예요. 신약의 신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 앉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앉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것을 여러분 몸의 할례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인치심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 성기를 자르는,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표를 내었지만 더 이상 신약 백성은요 그걸로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치심이, 성령의 임재가 인치심이라고요. 도장이라고요. 몸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너나 너 가족들 뿐 아니라 네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모든 종들까지, 돈으로 산 자까지 전부 다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다. 더 나아가 나중에 율법이 수여될 때는요, 참 할례를 말하면서 그 할례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와 불순종을 끊어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례를 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요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단수죠.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요 사라,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 이런 뜻에서 사레, 열국의 어미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99세 때예요. 18장에 보면 3명의 천사가 방문하게 되죠.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저기 멀리 3명이 다가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 3명의 사람을, 천사죠 쉽게 말하면, 3명의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어서 또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사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웃어. 좋은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이. 이건 뭐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키득키득거리고서 웃었어, 속으로. 하나님 그걸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왜 너의 아내가 웃느냐? 왜 너의 아내가 웃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로 지으십니까? 이삭으로 지으세요. 이삭은 여러분 중의적 의미가 있죠. 비로소 약속의 아들이 주어져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진짜 긍정적 의미의 기쁨도 있지만, 웃음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명명하십니다. 그때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관찰하러 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소돔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간청하죠. 제발 그 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뭐 합니까? 딜을 하죠. 그렇죠? 처음에 몇 명입니까? 의인 50명. 그 다음엔 쭉쭉쭉 내려가죠. 그렇죠? 나중에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창세기 처음 파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가를 한번 따질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미 죄악이 관영해요. 이미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끌고 오는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악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 앞날도 조금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심판에서 하십니다. 소망이 있어요. 만약 10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의인 10명 있냐? 좋다, 내가 그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제 심판하실까요? 언제 심판하실까요? 이 땅을 언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미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의 계획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악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할 마음조차 다 잊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완벽하게 폐악하게 썩어져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부패밖에 없다면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죠. 물론 택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 또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찰하시고 심판을 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죠. 이따 보겠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로 소개하시냐면 선지자라고 소개하세요. 선지자라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할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 당합니까?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방문할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성문에서 비중 있는 재판이나 혹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롯이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꽤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롯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꽤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돔 왕이 주는 모든 보상을 거절합니다. 그는 충분히 비옥한 땅을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반대로 롯은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동편 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죠. 그렇죠? 목초지, 좋은 땅. 그 한복판에 어떤 성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에 들어가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 가장 높은,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유황과 불이 그 성에 떨어질 때 결국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따 보겠지만 두 딸과 근친상간하여, 그렇죠? 모압과 벤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 다닙니다. 딸들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두 딸은 여러분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두 딸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반증합니까? 롯은 여러분 소돔 성에서 다 얻습니다. 부함도 얻고 권력도 얻고 물질도 얻어요. 근데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하고 폐역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위기 앞에 있을 때 심지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하자는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딸들이 내려요. 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다 얻죠. 물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다 얻지만 사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의 아내 심판당해 다 죽죠. 그의 평생 일구었던 재산, 물질.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 롯이 북쪽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4개국, 그 4개 나라에 잡혀갔을 때 회개했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때가 회개의 기회였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4개 나라가 그들을 잡혀갔을 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평생 돈만 쫓고 성공만 쫓고 부유만 쫓았는데 내가 여기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죠. 왜? 돈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죠.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의 두 딸은 철저하게 소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죠. 아버지밖에 없을 때 심지어 그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하죠. 롯과 두 딸의 근친상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 같은 곳에서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죠. 그 두 딸을 통해서 아이들을 출생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 모압과 벤암미입니다.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작이죠. 시초죠. 우리가 알듯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무리 그들이 회개하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아두세요. 왜요? 그 시작점 부처가 틀린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죠. 근친상간을 통해 시작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막아버리십니다. 사사기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골칫덩어리고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밀곰과 몰록, 자녀를 불에 살르는 그런 이방 종교죠. 모압의 우상 그모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끊이지 않는 두통거리가 됩니다. 우리 성경 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 자녀를 불에 사르는 이 끔찍한 제사 행위가 모압과 암몬의 우상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암적인 존재죠.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인생인가 롯의 인생인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다 압니다.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또 잘못을 하죠. 그렇죠? 자, 내려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랄 지방까지 내려간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이가, 그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아비멜렉,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그 사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아내로 맡고자 하는 이 사람은 임자가 있다, 남편이 있다.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놀래죠. 다 돌려보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랄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실제로 우리 아내는 이복 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라의 아비멜렉을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여인의 태들을 다 여셔서 그의 아내도 그 블레셋 여인들도 뭐하게 하십니까? 출산하게 해주세요. 출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까 20장까지, 아까 우리 몇 장이 18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은 중보하고 중재하고 대신 기도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로 오늘 20장까지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부터 그가 그랄에 올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다. 그가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성취를 이룬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넘어졌습니다. 만약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면 우리 아까 봤듯이 18장에서 그가 그 후사를 몸종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는 이미 죽음 당에 마땅합니다. 근데 그가 지나가지 않죠. 아마 하나님 못 지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서 네 상태가 어쨌든 간에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또 계속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